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11문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 서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표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뭐라도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표준이 되니까. 그래서 표준이 돼서 오늘은 좀 한 단계 더 주기도문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16문, 117문, 118문, 119문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116부터 시작해서 119까지 저희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이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요. 예수 믿으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지요. 그렇죠? 네.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구원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감사의 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기도도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일까?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답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기도문이 표본이지만 그 주기도문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규칙대로 그거에 맞춰서 그 뜻대로 그 형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빠 이렇게 불러서 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규칙이 아니요. 규칙하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앉아서 눈 감기도 곤란하면 뭐요? 눈 뜨고 해요. 그냥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그냥 애기같이 구하기도 해보고 맘마 주세요. 나 돈 없는데 용돈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속상해요. 그냥 해요.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면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빌바를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기도를 모르지만 그냥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뭔가를 막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세요.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내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꾸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이, 너부터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미워지기 전에 네 마음은 어떤데? 그럼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최유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자꾸 고쳐가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유 창피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에이 그래 미워 죽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점점점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세요가 나중에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속상한 기도가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가 나중에 기도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미워 죽겠어요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정교한 기도가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맞아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 믿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이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막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채울하시면서 고쳐가시면서 야 이렇게 기도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구를 수정시켜줘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기도가 나지 그냥 한 시간 내서 그냥 뭐 인터넷을 보고서 뺏기든지 뭐 해가지고 적지.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대표 기도를 월요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에게 올바른 단어와 정직한 단어와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면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기도를 들어보면 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네. 저 기도는 정말 사람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기도가 그 가운데 언어 단어 하나하나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그 문장 가운데 얼마나 그 기도에 힘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교하게 가다듬고 그냥 쓰지 않고 올라와가지고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전 우주를 돌아서 동대문구 성북구 동대문 구청은 다 돌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정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엑시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언어의 수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기도 훈련하실 때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쓰셔서 일주일 동안 쓰고 지우고 쓰고 쓰고. 그래서 사랑은 뭘로 쓰는 거라고요? 연필로 쓴다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예요. 기도는 연필로 쓰는 거예요.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하다 보면 정교한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지 말아요. 나 기도 잘했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제발. 이렇게 저 앞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 옆에서 들려요. 나 기도 오늘 어땠어? 잘했어? 그걸 왜 물어보냐고. 누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보려니까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나 기도 오늘 어땠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엑기스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일까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답을 가져오자 합니다. 첫째, 지금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언제? 지금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거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무슨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시기 위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주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들의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매입을 위해서 300시간, 600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부탁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뭐 하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 같은 필수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필수예요? 기도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뭐 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저 양반은 하나님과 영적인 내통을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 같은 필수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혼란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걸음은 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둘째,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요? 근데 이 규범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지를 먼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117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 기도는 암기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뭐를 보셔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이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주여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의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님 나에게 뭐를 알려주옵소서, 빌 바를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심 어린 기도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암기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요,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솔직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건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더 솔직할까요? 언제? 언제? 경어를 쓸 때 솔직해요? 아니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 때가 더 솔직할까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이렇게 길지요 서론이?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교회 계약 좀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저거 하지요? 600시간 다 채웠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막 제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물론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계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좀 도와주세요. 좀 그냥 계약하게 해주세요. 막 떼쓰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응얼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기도보다도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러면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근엄하게 오시지 않으시더라고. 마음속의 감동을요 근엄하게 오시지 않다고요. 아버지, 나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싹 오셔가지고, 야, 네가 돈이 없지 내가 돈이 없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요. 그냥 생생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생생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올 때 그냥 쓱 지나가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줬는데요? 그랬더니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가 그냥 오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이거 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 저는 믿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냥 네가 돈이 없냐? 내가 돈이 없냐? 네가 돈이 없지. 공짜 없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살다 보면 한 열 몇 마디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은 평생 목회할 때 한 열 몇 마디 그 열 몇 마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그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양복에다가 돈을 들고 왔는데 아들 주려고 이렇게 양복에다 돈을 넣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꺼내 빨리 드려. 아니요 하나님 이거 우리 아들 줄 거 내가 챙겨줄게 빨리 드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늘 마음속에 꺼내 드려. 이게 이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아들 용돈 주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까지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켜야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탐내시는지요? 그랬더니 꺼내 드려. 그 평생 은퇴하신 목사님이 평생 그게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늘 그래 예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꺼내 드려. 그러면 그 한마디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을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 몇 마디를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 몇 마디를 가지고 평생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몇 마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겐 필요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죠?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뭐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덕분에. 예수님의 덕분에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ord,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예요, 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끝날 때. 그죠? 자, 셋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하이델베르크 118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영적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하는 기도는 다양해요.
품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그런데 때로는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옵소서, 물질적인 축복 주옵소서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영적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뭐를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없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안 해보신 지 오래됐죠? 해보신 지 오래됐죠? 매일 하세요?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즉각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기도는 많이 하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근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더하 달라고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일상적인 요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많잖아요. 그죠? 건강, 가족, 진로, 학교 생활 등등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받았대요. 권사님,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건강과 자녀와 축복을 위해서 빼고 그 외에 다른 거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건강을 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적인 은혜 이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일상적인 필요 이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또한 우리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고 5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매입을 놓고 기도하고 80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미자리 교회 강당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공동체가 한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누구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무슨 방법이요? 좋은 방법, 베스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응답하시는데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매입 시점이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계약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때를 이해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넷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세요.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 단계만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뭐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그죠? 이거는 누구나 너무나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다음 네 번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들어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유혹과 악에서 뭐 해달라고요? 보호해 달라는 기도. 우리를 뭐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다섯 개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을 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섯 개를 다 안에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뜻을 구해야 하고, 우리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뭐가 돼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르쳐 줄 때 그러잖아요. 기도의 다섯 손가락.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내용 계속하면 한 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만 외워도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높여드립니다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조건만 찾아보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면 다섯 손가락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왜요?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결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잘 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 다음 뭐요? 계속, 그 다음 뭐요? 믿고 기도하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믿고 기도하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줄지 모르니까 구하라. 아니에요. 믿고 구하라.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당장 계속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내 기도는 정말 진심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주기도문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그지요? 맞지요? 예, 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담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기도에 따라 달라져, 기도에 따라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아멘. 예,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시작.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꾸 기도를 들어보려고 해요. 기도를 들여봐서 저분의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저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 부담 없이 시키는 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권사님한테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 저가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외에는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잘하셔야 돼요. 장로님은 언제라도 무시로 아무 때나 시켜도 아멘. 장로님 맞죠? 장로 반열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키면 늘 부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시키면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이 곧 없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하셔요. 아멘. 그런 일이 곧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유로 나 기도 좀 시켜주세요 할 정도로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 믿음의 달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